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은 비로소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냐고 하면, 어떤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신앙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뭐 말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핵심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요, 가장 본질적인 은총의 수단,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와 살펴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염려 가운데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근심, 걱정, 두려움, 또 많은 일 때문에 막 너무나 피곤하셔서 피곤함 속에서, 또 어떤 분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또 어떤 분은 큰 고통과 낭망 속에서 여러분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다 끌어안은 채 여러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치열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해내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요,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고 근심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오늘 찬양단이 아름답게 찬양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가끔 이런 가오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요, 늘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좀만 더 큰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날을 지키고 이날 와서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9달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복음 선거에 보니까 그런 감사의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에 찔려도 감사, 따스한 햇빛도 감사, 비바람이 쳐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날 구원하신 주, 한번 1절만 한번 해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그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병원에 갔더니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 감당 못할 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을 막 얽매고 있는, 매어 싸고 있는 많은 줄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나님은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찾아오고요, 감사할 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감사로부터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요, 누구도 그 앞에 나와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외로운 사람이죠. 또 다른 이에 비해서 좀 뭔가 불합리한,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뭐 이런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 이들에게는 10명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들은 첫 번째 공통점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 그 10명에는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에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떤 약을 먹었더니 낫더라,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그거 먹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에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모든 병증자들을 다 고쳐주신대요.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고요, 귀 먹은 사람이 귀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대요. 걸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누구에게 들려왔느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높여서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 보고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천국에 자기 집에서 맨날 주워 먹고 얻어 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말이죠 그냥 멋있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혓바닥에 다 말라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에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얘기예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을 조금만 찍어서 좀 내 혀에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지옥에 가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통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외치셔야 되겠느냐? 여러분, 지옥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한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런 막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말이죠, 날 때부터 그는 소경이었어요. 아버지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을 뜰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소경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소리 높여서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실 때, 오늘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은 외친 자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그 간절한 기도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다가도요, 이 사람 나병 환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성에서 바깥으로 쫓겨나요.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딸이 앞만 이뻐도 볼 수도 없어요.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집에 가고 싶겠죠. 병도 낫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도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뜨신 밥 한 그릇 먹고 싶은 게 아마 이들의 소원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병이 걸리거나 무슨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우선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요. 근데 그 격리가 됐다가 이 사람이 병이 다 낫어요. 그러면 다 낫다,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의사가 아니고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왜요?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사장이가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봤을 때, 그래, 이거는 이제 나병이 아니고 나았으니까 그냥 일반 피부병이야. 그러면 가서 자기 옷 빨아입고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 이제 그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좋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오늘 그들은 말이죠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들의 몸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나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냐고 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죠. 그들이 자기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내 몸에는 뭔가 되어지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처럼 믿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똑같이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사람이 다 똑같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모든 병을 고침받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공통점은 이러한 것들이었는데요,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10사람이 다 고침받고 10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엎드려 감사하니.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던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10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고, 그럼 나머지 9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구원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이고요,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요.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9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저들의 몸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에 가가지고요, 자기들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래 너 병 나았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할 사람이 분명히 거기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왜요?
내 병이 난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집에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함께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감사해서 그가 얼마나 그가 감사하며 감사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독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요, 우린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홉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홉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그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야 당연히 그 한 사람이겠죠. 나는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던 그 사람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손가락질을 하고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요. 하다못해 사마리아 땅은요, 사람들이 발도 밟지 않아요. 왜요? 거긴 부정된 땅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9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도 있었고, 자기들이 그곳에 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는 사람들이 그 9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고 싶어도 성전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도 없었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만 다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 사람들이 야, 니네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성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어디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그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거기다가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혈통도 이상한 것들이 말이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 욕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긴 유대인들이요, 가가지고 글쎄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당신들은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고요. 우린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민거리였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이때라, 바로 이때가, 지금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신다고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여기 메시아가 있다고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말이죠, 다 자기들이 갈 곳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몸을 보여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보여주겠느냐고요. 그는 가다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돌아왔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들의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또 그들은 뭐가 있어요?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느냐?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딜 향해서 갔느냐? 그들은 자기 집을 향해서 가든지 다른 걸 향해서 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아유,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나 잘생겼으니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보고 하시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팔아먹지 마시고 믿음생활 팔아먹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율법이나 성경의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잘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갈망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냐,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곧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불가능한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야, 나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뭐 기적이나 신비 이런 거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분은 뭐 예언 기도를 하거나, 어떤 분은 방언을 뭐 통변하거나,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이죠,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여러분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나셔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낳고 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두고도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낳고 채버리면 그날로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라진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말이죠, 아유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아유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요. 아유 참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사가 형통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엎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내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내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가만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도 오늘 우리는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런 거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와 예배와 기도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